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도 2월 부산 도덕경 모임 대우것에 그곳엔 붙여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진실 혹은 진리를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한번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59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제 2장 할차례거든요. 2장 할차례인데 59쪽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 2장 첫 시작하는 연꽃이 있고, 그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제2보. 이게 7장까지 있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두 번째 걸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제목을 읽어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 2장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할 차례인데, 요 내용을 읽어 나가거나 같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요 2장을 시작하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 73쪽 한번 봐주세요. 오늘 같이 읽어 나갈 두 개의 챕터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73쪽의 맨 밑에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73쪽 맨 밑에 있는 세 줄의 문장을 같이 읽으면서 요 얘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아나니여, 문 앞의 찰간을 쓰러뜨리라. 이 유명한 말인데, 찰간 하는 게 그 갈로에 되어 있죠. 찰간이라는 게 불법의 상징으로 세워두는 깃대를 가리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나니여, 문 앞의 찰간을 쓰러뜨리라. 한 가습의 일갈이 새삼 귓전을 울리는 대목입니다. 하고, 두 번째 챕터를 요런 말로 마무리하거든요. 대부거사가. 그래서 요 얘기를 통해가지고, 2장으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 아난과 가습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난은 스가모니 부처님의 조카로서 25년 동안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시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두뇌가 좋아가지고 부처님이 한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해요.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25년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설법을 다 들었으니까 이 아난이 나중에 경전 제1차 결집을 할 때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경전 제1차 결집을 할 때에 마가습이 500나흔을 불렀는데, 더군다나 이제 1차 결집할 때가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난 뒤거든요. 한참이 지난 뒤라 가지고,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 귀하신 말씀이 어떤 경전으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자꾸 약간 흐려지고 잊혀지고 또는 어떤 삿된 얘기들 자꾸 개입해 들어오면 부처님의 말씀이 약간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제1차 경전 결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 가습이 500나흔을 불러요. 500아라한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25년 동안 부처님을 그림처럼 따라다니면서 늘 기억했던 기억제일, 하여간 이 사람이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는데 1차 경전 결집을 하는데 아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래. 이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세세한 것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500나흔이 1차 경전 결집을 하려면 당연히 아난 존자가 와야 된다고 이랬는데 마가습이 노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는 많이 알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경전 결집하는 데에 그의 기억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경전의 참뜻을 기록으로 남긴 데에는 깨닫지 못했으므로 그를 드릴 수 없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뭐냐면 아난이 여전히 살아계신 스가모니 부처님의 시봉을 하면서 늘 그림처럼 따라다닐 때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모든 걸 아는데, 하루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아난아, 네가 매일 천번 만번 배우는 배우는 것이 하루 동안 참선하는 것만 못하다. 참선하는 게 선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어떤 자료를 내가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세한 기록을 원전 기록은 내가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 안한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번 불러가지고 안한아 네가 1000번 만번 알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하루 참선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8만 4천 대장경을 다 달달달달달로 외우고 다닌다 하더라도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우더라도 말하자면은 자기 마음 하나 밝히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꾸지람을 닫거든요. 꾸지람을 닫고 난 다음에,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죠. 이게 되는데, 그냥 한번 꾸지람을 들어요. 꾸지람을 듣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안한이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기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경전 결집을 할 때 500나흔을 가슴에 불렀지만 모든 그 아라한들이 뭐냐면 반드시 약간 그 안한 존자를 모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큼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경전 결집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랬을 때에 이 안한이 가습을 찾아갑니다. 이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셨고 가습을 찾아가서 이 중요한 어떤 경전 결집 때에 자기가 제외되니까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요 질문하는 요때 이제 주거니 박근혜 한 문답이 오늘 방금 요 얘기거든. 안하나 문 앞에 찰간을 쓰러뜨리라 한 가습의 일갈이라는 얘기 그거 되는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전에 부처님에게 한번 그 꾸지람을 들었고 그러고 경전 결집에서도 제외되니까 그래서 안한이 가습을 찾아갑니다. 가습을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가습 존자시여 하고서 묻는 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 가습이 먼저 뭐냐면 안한이 가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께서 전하시기를 뭐냐면 금난가사 이게 저게 있는지 모르겠다. 없네요. 금난가사 왜? 이렇게 묻습니다. 제외됐으니까 뭐냐면 또 석가세존으로부터 경책도 한번 당했으니까 가서 자기가 왜 제외됐는지 약간 그것도 참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갔는데 질문하기를 세존이시여 세존이 당신에게 금난가삭하는 게 뭐냐면 금실로 짠 가사란 뜻인데 이것도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가사가 뭔지 찾아보니까 스님들이 성복 위에 예불을 드릴 때 성복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오른쪽 겨드랑이로 걸치는 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불을 드릴 때 우리 그 TV 또 많이 봤죠, 그죠? 이렇게 걸쳐 있는 보라색인지 뭐 약간 있는데 그게 이제 가사인데 금난가사가 뭐냐면 금실로 짠 가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한이 가습에게 묻기를 세존께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이외에 영산회상에서 뭐죠? 영화미소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탁 뜯었을 때 대중은 아무도 영문을 모르고 그냥 이랬는데 가슴만 빙긋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꽃을 든 이 불법의 참 뜻을 가슴이 알았다 해가지고 제1대로 제자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제자로 이렇게 나 이거 불자가 아니라 용문을 잘 몰라요. 하여간 제1대로 넘어가는 거죠. 2대, 3대, 3대 이래가지고 신랑은 인도에서 28대가 달마대사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초조가 달마가 되고, 이 전법 된 거, 그죠? 그러니까 안한이 묻기를 뭐냐면, 세존께서 당신에게 전법 가사를 전하신 외에 별전, 하물.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렇게 물었는데,
당신에게 세존께서 금난가사를 이제 제자 삼는 그 징표로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이외에 따로 전한 것이 하물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금난가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것 말고 따로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때 이제 뭐냐면 마가섭이 한 말이 조금 전에 말씀한 아나니여 문 앞에 찰간을 쓰러뜨리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써보세요. 문 앞에 찰간, 여기를 이제 보면 아나니여 불러놓고는 도각문전 찰간착이라. 요 말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얘기인데, 그래 물었을 때에 이제 그 가섭이 아나니여 문 앞에 찰간을 꺾어버려라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찰간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우가 사람이 줄을 단 것처럼 불법의 상징으로 세우는 깃대예요, 깃대. 그러니까 이게 절 앞에 세워놓는 거죠. 불법의 상징이라 해도 좋고, 이절에 큰 대덕이 이제 계셨다라는 어떤 그 상징으로 또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 이제 큰 깃대라는 게 찰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세존께서 당신에게 금난가스를 전하신 외에 따로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슴이 말하기를 아나니요 하니까 가슴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넘어뜨린 거꾸로 도자에 그러니까 물리칠 각자 도각문전 문 앞에 있는 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문 앞에 있는 찰간을 잡아서 꺾어버리라 쓰러뜨리라 하거든요. 쓰러뜨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쨌든 이 듣고 이 말을 이제 또 아나니 못 알아들어요. 문 앞에 찰간을 꺾어버리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1차 경전 결집을 앞두고 자기가 제외됐으니까 마음이 분한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마음을 일으키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25년 동안이나 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깨달아 몰랐는데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을 크게 일으켜서 용맹정진을 합니다. 자기도 깨닫기 위해서.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매달리거든요. 막 용맹정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너무 지쳤어요.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조금 쉬려고 좀 쉬었다 하려고 살짝 누워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은 싹 이렇게 누우려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누우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거지. 그래 깨달음을 얻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나니 막 그 경전 결집해 있는 500나안이 모인 막 뛰어가지고 이 둘이 사형간이거든요. 말하자면 같은 스승 밑에 같은 제자는 사형이라 그러는데 마가섭이 형이고 이건 아우고 그런데 사형이라 그러는데 막 이제 아나니 뛰어가면서 사형 내가 다시 왔습니다 하니까 벌써 마가섭은 알아듣고 어서 들어오너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제1차 경전 결집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대목에서 요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대우사님의 두 챕터를 읽으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전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나오고 싶은데 금난가사 외에 따로 이 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아나는 몰랐던 거죠. 그냥 법이 이제 그 가섭이가 전해진 건 봤는데 왜 저쪽으로 가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물은 거죠. 금난가사 외에 따로 전한 것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가섭이 대답을 보세요. 아나나 문 앞에 찰간을 꺾어버려라. 이 찰간이 뭐냐면 가섭은 뭐냐면 나름대로 아나는 뭐냐면 나름대로 상을 머리로 그리고 있던 거죠. 그거 뭔지도 모르지만 그게 뭘까? 말하자면 찰간을 쓰러뜨리라라고 할 때 이 찰간이 뭐냐면 뭔가 깨달음이라는 건 따로 있을 것 같고 불법의 상징을 세워두는 깃대라고 했는데 불법이라는 게 뭔가 따로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체험을 기다리는데 어떤 그런 체험이 언젠가 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이 삶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깨달음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불법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깨달음도 따로 있을 것 같은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찰간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분별심 해도 좋은데 그걸 이제 거리 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나니 그걸 물을 때 뭐냐면 따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따로 있을 때 그걸 머릿속에 그 어떤 건 특별한 사건이랄까 그걸 이제 기대하는 거죠. 여기 자리 여기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의자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따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깨달음이랄까 불법이랄까 어떤 진리랄까 도랄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뭔가 해탈 혹은 해방이라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은 지금 이 삶 말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이거 말고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힘겨움과 고통과 어떤 그 괴로움 속에 있는데 자유라는 것이, 자유랄까 어떤 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해탈이라는 것이 따로 뭔가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결핍과 고통과 어떤 두려움과 힘겨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말고, 힘들고 이건 무거움 말고 자유라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은. 해방이 따로 있을 것 같은. 어느 누구는 뭐냐면 50이 넘도록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이 늘 구했던 게 뭐냐면 딱 하나였대요. 마음의 평화. 자기는 뭘 해도 이 평화롭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약간 평화롭다가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늘 꿈꿨던 게 평화인데 금난 가사 외에 따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뭐냐면 그와 같은 지금 내 삶 이 위에 어떤 그런 내가 구하는 평화랄까 이게 뭔가 따로 뭔가 있을 것 같은 지금 이대로 말고 이 말이거든요. 이 어떤 그런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지금 있는 이대로 말고 따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왔을 때 내가 추구가 끝이 나고 고통이 끝이 나고 마침 내 중생으로도 벗어나고 부처가 되는 어떤 그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가슴이 뭐냐면 안 하나 문 앞에 찰간을 꺾어버리라.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어쨌든 간에 인연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안 하는 일주일 동안 자기 나름대로 용맹정진하다가 용맹정진할 때도 여전히 찰간을 들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서 아이고 도저히 막 좀 쉬었다가 좀 누웠다가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얘가 가슴이 자기한테 했던 말을 이렇게 자기한테 소화가 되면서 비로소 눈뜨게 되는 어떤 사건인데 왜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로서 시작하고 싶었더냐 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얼마쯤 힘들고 괴롭고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결핍됐고 그죠?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걸로 가득하단 말이죠. 좀 때로는 좀 편해냈다가 다시 구속되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또 뭘 해야 되고 또 곧잘 내가 듣던 말이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중에는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면 불면도 있고 잠 잘 자다가 불면도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문득 찾아온 불안과 외로움에 아니 평화롭고 재미있고 즐겁고 하면 이런 어떤 고민해요 그죠? 그게 항상 어떤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 내게 대해서 시원하게 떠나지 않고 때마다 와서 날 괴롭히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 삶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안 되고 다시 안 되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는 것이 뭐냐면 따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왔을 때 그런 사건이 내게 벌어졌을 때 마침내 내가 쉼을 얻을 것 같은 그 뭔가를 그린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말고 여기서 다 해봤는데 없고 근데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이 삶 이대로다. 네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워하고 흑흑거리고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네가 찾고자 하는 것이 100% 있다. 100% 있으니 찾지만 않으면 구하지만 않으면 지금 현재 네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을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것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움직이지만 않으면 너는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리워하고 목마를 필요조차 애초에 없었던 그것을 네가 네 것으로 찾아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뒤에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그거 나옵니다만 뭐냐면, 그러니까 기왕 읽었으니까 또 우리가 그 페이지를 들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한번 볼게요. 73쪽 중간에 보면 초록색 글자가 있죠. 그죠? 초록색 글자부터 해가지고 조금만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초록색 글자 보세요. 이 세상은 본래 시작도 끝도 없는 바로 영원 그 자체랍니다. 찰나찰나 생성과 소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생멸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란 말이죠. 찰나찰나 생성과 소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생멸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 즉 생멸이 그대로 생멸이 아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있는 이대로의 세계요.
지금 있는 이대로가 바로 불국토인 거예요. 이제 마가습의 이 찰간을 무너뜨리라 하는, 꺾어버리라 하는 말의 진의를 오늘 우리가 같이 대우거사의 말씀을 서로 읽으면서 나눌 텐데, 그 진의가 사실은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것의 마지막 페이지거든. 마지막 페이지에 그 주갈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미 영원한 불국토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이미 해탈이요, 이미 자유요, 이미 평화요, 이미 부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불국토이니까. 부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내가 바로 부처인 거죠. 근데 이건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란 말이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결핍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외로움인데, 늘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헛헛함이요, 끊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이건데,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찾아요. 따로 찾는데 진리는 반대라는 거죠.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 얘기를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9쪽으로 돌아갈게요.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폈던 그 글자 하나 없는 그 연꽃이 있는 그 푸른 그 페이지를 한번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한 번씩 그 대우거사의 오늘 요 두 번째 그림의 두 챕터를 한번 읽어볼게요. 2장의 첫 제목이, 큰 제목이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다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말이죠. 그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앞에서 강의를 하죠? 그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끄떡끄떡 하기도 하고, 그죠? 저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또 읽어놔야겠지만, 아까는, 이 책을 펼치는 다락, 이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소리도 나기도 하고, 또 읽어나가다 보면 뭐냐면, 책을 읽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말에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딴 생각하죠? 잡생각도 하죠? 또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졸죠? 이것도 하고, 또 웃게도 웃음을 돌리고, 그죠? 지금 일어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앞에는 칠판이 있고, 천장에 있고, 에어컨이 아니고 뭐지? 히타의 온기도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죠?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온기가 오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케이. 방금 저 페이지 넘는 소리 들리죠? 오케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소리와 형상만이 아니라 눈만 좀 들리면 천장과 벽과 바닥이 보이고, 우리 도덕의 식구들의 아이고, 부처님 얼굴 같으신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 일상으로 다시 옮겨볼게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꿈속에서까지. 저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65년 만에 그런 꿈을 처음 꿔봤습니다. 시체를 만나는 길이라. 방금 돌아가신 분이라. 이 얘기 해도 되나? 해보지 뭐. 괜찮지, 그지?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모르겠는데, 돌아가셨는데, 이거 돌아가셨구나 했는데, 눈을 푹 뜨는 거라요. 어머야? 이런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시체를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는가 몰라요. 저는 옛날에 도덕경 식구한 사람이 갑자기 좀 살만할 때, 급성 심근경색에 와서 돌아가시다 해가지고 불이 났게 내가 그 창으로 달려갔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진짜 편안히 누워 자는 것 같았어요. 너무 편안한 얼굴이라. 그 죽었다가 나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랬다 가서 손을, 이마를 탁 만져봤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야, 이 사람이 36.5도라는 게 단지 죽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할 뿐인데 얼음보다 더 차더라고. 딱딱하게 굳어 있고.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양쪽으로 5구멍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차가웠거든. 근데 꿈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깨가지고 설랑은 나한테 말 걸기 시작하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날 땡기. 가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로 가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땡기길래 이래 하는데, 이거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입을 떼서 말할 때마다 그 냉기가요. 입을 떼서 말을 하니까 죽은 시체의 냉기가 그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차갑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것도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하여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날 데리고 가든지 위할 작정이었던 모이라. 그러니까 어머야 하다가, 으악 하다가 내가 깨어났거든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눈을 돌려서 아침에 눈을 떠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뭐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그다음 또 친구들 얘기하고 걷고 늘 그 사이사이에 오만 생각들 하고 오만 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무슨 그또 가르치는 소리들 지금 우리 집 옆에는 이제 공사가 해가지고 공사 시끄럽거든요. 내년 올해 9월달까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들부터 내가 오만 소리들, 오만 형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온갖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온갖 일이 일어난 이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갖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내한테 불편함이라든가 미흡함을 느끼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바꾸어서 내가 평화로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일이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 시끄러운 이대로가 정멸보궁이다. 여기가 바로 정멸세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대우교사님이 하나씩 작은 챕터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온갖 일이 일어난 이대로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바깥의 일들, 소리들, 형상들, 온갖 것들이 다 감정, 느낌, 생각들, 어떤 관계들, 체온들, 무슨 촉감들이 다 이러는데 온갖 일이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온갖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 이대로가 바로 불생불멸이다.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인데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대우교사님이 하나씩 인도해서 우리의 상식에 젖어 있고 무명에 젖어 있는 바로 그 진실 속에 살면서도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진실 속에 산다는 것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진리 속에 산다는 것이고 진리가 곧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추구하는 자유 속에 이미 자유로서 살고 있으며 그토록 구하는 마음의 평화와 안심, 인명 속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고 구해야 할 평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면서도 늘 찾고 구하는 이 아이러니를 그 무엇 때문에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63쪽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63쪽 제일 밑에 보세요. 밑에 단락, 맨 마지막 단락 63쪽 맞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이 인과법까지를 포함한, 인과법 앞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이 인과법까지를 포함한 진리의 세계에는 결코 대립이나 투쟁이나 도피 같은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사실, 도피 같은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과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필연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동시에 그 어떤 문제도 진리를 떠나선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엄연한 진실 아닙니까? 인과법이라는 건 뭘 하니까 어떤 인을, 말하자면 인과, 그죠? 어떤 인연의 행동을, 인의 행동을 해서 나중에 과보를 받는 이 시간이 전제된 또는 어떤 그런 노력하는 어떤 주체가 담겨 있는 이게 다 미방인데 인과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필연인데 그런데 동시에 그 어떤 문제도 진리를 떠나선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엄연한 진실 아닙니까? 요 대목을 읽고자 했던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볼게요. 그렇다면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 길을 잃은 걸까요? 바로 이것을 알아내자는 겁니다. 그냥 네오가사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온갖 차별법이 그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진리 본연의 보편성과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열자는 겁니다. 요건데 왜 갑자기 요 단락을 읽고자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 자주 얘기 나온 건데 한 번 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면 이미 우리는 그 자체를 살고 있다는 거지.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만족과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이미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는 단 한둘이 진정한 평화도 자유도 어떤 완전한 만족도 행복도 사랑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거에 대해서 헐떡이고 허덕이고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뭘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그게 이미 그 자체이면서 그 자체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어디서 길을 잃어버린 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어떤, 뭐가 잘못됐고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던가는 알면, 그만 알면, 말하자면은 그것만 제대로 그러니까 밝혀지고 드러나면 습관적으로 벗어나고 달아놓고 찾고 구하는 몸짓들이 저절로 멈출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이 어떤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자유와 평화를 나다움을 그렇게 살게 될 것이 아닌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는 뭐가 잘못돼서 어디서 우리가 포인트를 놓쳤는지 그거 찾아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60쪽입니다.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두 번째 이게 작은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한번 볼게요.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게 첫 번째 챕터입니다.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근데 약간 이 대우거사는 이걸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참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온갖 과학적인 이론도 다 동원하시거든요.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거. 맨 처음. 이게 뭔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대우거사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과 출신이라 가지고 양자 물리학도 인용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빅뱅 이론도 하고, 또 뭐냐면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맨 처음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설명해가지고 대우거사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종교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천지가 창조된다. 빛이 있고 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낮과 밤이 있기 이전에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인가 이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창조적으로 계셨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거든요. 과학적으로는 빅뱅이 먼저 있었고 또 뭐냐면 뒤에 보면 진화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식으로 설명해 들어가서 특히 이제 양자 물리학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분은 양자 물리학을 저는 양자 물리학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써놓은 글자를 보고 여기 보면 원소니, 분자니, 원자니, 아원자니, 양자니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인가 정말 사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저 난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요 뒤에 읽어보면 오늘 내가 덤성덤성 읽으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다 안 읽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냐면 양자 물리학을 현대 과학의 큰 쾌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뀔 때 코페르니쿠스 전환하는 말이 있거든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거든요. 다들 일단 감각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막 돌아가니까 이거 천동설이죠. 근데 과학자는 뭐냐면 그걸 잘 탐구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 하늘, 이래가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움직이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데 인류사의 위대한 전환이에요. 근데 이제 대우거사님이 뭐냐면 양자 물리학자의 그 실험의 결과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보다도 더 획기적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양자 물리학자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 모르는 얘기 하는데 지금. 고전 물리학은 이 물질의 세계를 탐구하죠. 뉴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리학, 그것이 물리학인데, 과학의 발달은 점점 미시해가지고 물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속에 있는 원자, 원자, 분자, 이건 미시예요. 미시건데, 근데 그냥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최소량의 에너지, 최소량의 단위가 양자예요. 이걸 아원자라 그래.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아원자인데 이게 이 양자를, 양자 물리학이 되는 거지. 이래 되는 건데, 위대한 실험을 한 게 뭐냐면, 과학자들도 이건 뭐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600년, 4000년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참으로 궁금한 게 있었던 거라.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진료 하면, 사과, 온갖 마물이 다 차별되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냐면, 각 하나의 사물이 제가 이 책상하고 다르잖아요. 각 사물은 각 사물만의 고유한 특성과, 독립된 어떤 것이 있다.
60쪽에 보면, 초록색 한번 보세요. 초록색 초록색 모든 존재는 다른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것만의 고유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이 상식이라는 게 뭐냐면 책상과 나는 엄연히 다르잖아. 이 모든 게 과일하고 다 다르듯이 모든 사물은 모든 존재는 다른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것만의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뭐냐면 이 차별성, 온갖 서로 다른 것, 이것을 이루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재료.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이것을 이루고 있는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내가 참 용어를 이게 궁극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걸 궁금했던 거지.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초록색을 한번 보세요. 모든 존재는 그 존재 자체와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것, 이거 궁극적 진료라고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항상 사람들은 옛날 고대 때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으면 기차 타고 찾아보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만물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재료는 원자다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물이다, 불이다, 약간 나름대로 철학적 사유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인 어떤 이 세상의 우주가 온갖 차별되어 있지만 뭐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그건 안다고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물리학이 과학이 들어오면서 찾았는데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물리학이 이 물질의 근본 원료, 근본의 어떤 재료를 찾아나가는데 하여간 쭉 찾아보니까 이 이중 슬롯하는 이 양자 역학에 있는데 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막 나왔다 이거. 나온 김에 요거만 빨리 하고. 그러니까 가장 진료가 양자가 뭐냐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예요. 이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량의 단위인데 이게 그 양자 물리학이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의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 이게 뭐냐면 이 양자라는 것이구나 해서 이제 그 실험을 하다가 이중 슬롯 실험하는 게 있죠, 그죠? 이중 슬롯인데 빛을 쐈어. 그 당시 뭐냐면 그 아인슈타인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빛도 입자로 되어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입자하는 건 그냥 구체적으로 사물로 드러나는 거 이랬는데 이중 슬롯 실험하면서 그러니까 빛을 통과시켰더니 저 벽에 빛을 통과시켰으니까 여기 이중 슬롯 해놔놓고 빛을 통과시키니까 그 벽에 그친 그림이 뭐냐면 처음에 비쳤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빛을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뒷벽에 아무 흔적이 없는 게라. 그래 이게 파동이구나. 빛은 파동이구나 해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하고 설락은 어떻게 저렇게 파동이 됐지 하고 관찰자를 하나 세웠단 말이에요. 관찰 딱 세워가지고 다시 빛을 쐈는데 관찰하지 않을 때에는 빛이 강해져 설락은 저 벽에 아무런 흔적도 빛은 파동이다. 파동이니까 아무런 흔적도 없지. 약간 파동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고 관찰하고 관찰자를 딱 세우니까 똑같은 빛을 쐈는데 그게 벽에 딱 흔적이 나는 게 입자로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없고 보니까 입자라는 게라. 이게 발견이 되면서 물리학자들의 모든 거이면 이 우주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그냥 물질을 좀 막 찾아가는데 양자로 되는데 양자가 이제 최소 단위 양자구나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물질은 갑자기 뭐냐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게 된 거라. 관찰자가 있으면 있고 관찰자가 없으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제 한 결론이 뭐냐면 모든 물질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진료는 찾을 수 없다. 이 경우에 찾을 수 없다.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도달했는데, 찾을 수 없다까지가 이제 그 양자 물리학자들의 어떤 결론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은 입자이기도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가 미시로 들어가니까 원자, 전자, 원자, 양자 이렇게 됐지만 확 펼치면 우주 만물이거든. 이 우주 만물의 각 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뭐냐면 여기까지가 양자 물리학, 최첨단 양자 물리학자들이 도달한 결론인데 알 수 없다 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멘붕이 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돌이킬 수 있으면 말하자면은 그 우주 만물의 궁극적 진료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는데 대우 의사의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결론까지 과학적으로 내놔놓고는 더 이상 이걸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양자 물리학자들은 뭐냐면 결론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 내놓고 여전히 딴 데를 두리번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데이비드 봄이라는 누가 나한테 그 동영상을 보내줘가 데이비드 봄의 인생 생애인가 뭐 읽어봤는데 그 동영상 2개를 봤는데 그 데이비드 봄이 최첨단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한 표현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동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가지고 기왕 일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리학자의 그 양자 물리학자의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최첨단 연구 결과예요. 이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환영이다. 야, 그건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건 환영이니까 그렇다면 실제 세계는 뭐냐? 이걸 이제 그 데이비드 보이 말하면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거지. 이건 드러난 세계인데 이건 환영이고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렇다면 실제하는 건 뭐냐면 이걸 숨겨진 진실이라는 말로 했는데 이건 알 수 없다는 거지. 이건 알 수 없고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라고 믿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환영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내가 물리학자 입에서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하여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번에 이거 챕터를 읽으면서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니까, 대우 고사님의 심정은 내 이해가 돼. 어떻게든 이 세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종교도 독립하고 무슨 얘기 하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 두 다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니까 이걸 빼놓을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이게. 꼭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던데, 어쨌든 그 대우 고사님의 어떤 그런 섬세하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읽히긴 하는데, 이걸 엮으려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는데, 오늘 새벽 3시 반 돼가지고, 어제 12시쯤 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 잤는데, 새벽 3시 반 돼가지고 오줌 눈다고 일나가지고 누웠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니라. 그러니까 또 일나가지고 새벽 5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난 5시 넘게까지 이걸 다시 한번 읽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꿰일까 하다가 마침 그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3시 반에 꿰어졌거든. 꿰어져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왔는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외다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우 고사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로 돌아와서 이걸 설명하려고 빅뱅이나 쭉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을 찾아보니까, 궁극적인 진료를 찾아보니까 그 양자물리학자의 결론은 찾을 수 없다.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고려되어 있는데, 그건 내가, 대우 고사님 쓰신 거니까 저는 다시 돌아와서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이게 있었어요.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이게 있었다. 아까 조금 전에 가섭하고 안한하고의 대화에 이 물었단 말이죠. 세종께서 당신에게 금난가사 외에 따로 전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안하님, 가섭이 툭 부르잖아요. 안하나. 안하니 예 했단 말이에요. 안하나 하는 이게 있었다고. 예 하는 이게 있었고. 여기 이해가 되죠, 그죠?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뭐냐면,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이 바탕, 하나의 바탕이에요.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있고서 모든 게 다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이 화이트보드가 있기에 모든 글자나 소리들이 다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얗다고 생각하고 이 곧잘 얘기하는데, 이거 없다가 치고, 정을 하나 떼주고,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하얀 화이트보드에 점 하나 찍었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점 하거든. 근데 점이 있기 전에 이 화이트보드가 있잖아. 이건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이 각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물은 다른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것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사과와 책상이 다르고 나와 남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이 각각 차별된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 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각각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개체수로 이루어진, 말하면 조각조각 난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실제는 뭐냐면, 하여간 하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기 있던 것을 지금 내가 본다가 아니고 하늘에 눈을 올리는 순간 하늘이 처음 나타나요. 지금 이 순간 찰나생 찰나별이 나타나거든. 지금 이 소리도 1시간 전부터, 1시간 아예 안 됐다. 한 20분 할까? 20분 전부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앉아서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듣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소리가 나온과 동시에 사라졌잖아요. 계속 사라지거든. 이 생멸 동시라. 지금 이 소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여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기 앉아 계신 선생님이 저 소리를 내고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게 아주 분리에서 비롯된, 여기와 저기와 나와 남을 분리시킨 이게 실제가 또는 사실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습관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듣고 배워보다 보니까 실제 하지 않는 이 세계를 실제 한 것을 믿었듯이 모든 분리와 주관계가 나눈 것도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학습되고 그러니까 아주 입력된 아주 오래된 습관일 뿐이에요. 실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나는 걸 또 이것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말하고 듣고 하거든요. 그게 분리된 어떤 듣는 자하고 개인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없어요. 하여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할 때 뭐냐면 이걸 이것저것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 있어요. 진리는 우리의 상식과는 참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데 뭔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찾고 구할 수도 없고 언제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우주 만물 만상들이 또 우리가 느끼는 이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느낌, 생각들 전부가 다 여기에서 찰나생 찰나면 나타나고 사라지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를 뭐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인데 이 하나를 하나의 면도 좋고 하나의 면인데 이게 근본이라 이게 이름이 달라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근원이라 해도 뒤에 나옵니다만 부처니 온갖 이름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 근원이고 근본이라 하다 보면 자성이니 불성이니 뭐 온갖 이름 또는 무슨 참나니 온갖 이름들이 있는데 뭔가가 하나 있는데 다른 말로 또 공일해도 좋고 공일해도 좋고 이게 여기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찰나생 찰나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이러면 안 되지. 실제로는 찰나생 찰나면인데 우리의 기억이 찰나생 들어와가지고 본래부터 있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땅이 있었고 태어나기 전에 산이 있었고 이 찰나로 기억이라는 것이 개입돼가지고 해석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분리된 이렇게 생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본래 실제로 있고 이 전부 생각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실은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말고 옳다 그러다 하기 이전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법이 원래 그래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나타나는데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 데이비드 봄의 표현이면은 이 현상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환영과도 같다. 이 현상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 이게 양자 물리학자가 발견한 진실인데 이 모든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이 텅 빈 뭐라고 설명할 수 못할 표현하지 못할 이 모양 없는 이것이 찰나찰나 온통 모양으로 다시 한 번 더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왜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이 찰나생이면 찰나라는 건 과거와 미래가 끊어졌잖아. 지금 이 수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뭐다라고 할 수가 없어. 뭐다라고 하면 기억이에요. 이 뭐다라는 건 이름이잖아. 이 손이다 하면 벌써 내가 태어나서 한 3돌, 4돌 때부터 배웠던 지식이라고. 이게 너무 늘 손 하다 보니 이 딱 보면 손이에요. 뭐다 하면 틀려요. 그건 과거의 기억이 들어와가지고 해석해버린 거지. 근데 너무 그러다 보면 이건 당연하게 돼버려. 그래서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찰나생이면 나타났는데 나타난 것도 아니요. 사라졌는데 사라진 것도 아니. 이건 뭐다도 아니요. 그렇다고 뭐다도 아닌 것도 아니요. 하여간 이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말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건 진리는 상식과는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 또 이 설명하는 이게 계속 오래 듣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씩 너무나 두텁고 확고했던 이 믿음의 세계와 상식의 세계가 조금씩 옅어지거나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그 톱이 벌어진 사이에 진실이 드러난다고. 그 방법밖에 없어. 또 뭐냐면 여러 선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것뿐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하나를 가리키며 말미암아서 어느 날 문득 그 진실이 드러나면 이 말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꼭 이게 알아야 되나? 아니에요. 이게 알아야 되나 하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픔, 허리 아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 몸짓 전체가 다 이것이라고. 근데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라고 하는 건 근원이라는 건 이걸 다른 이름으로 진리라 그래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도라고 한다고. 전부 이름일 뿐이라. 도인데 도에서 벗어난 게 진리에서 벗어난 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없어요. 이 하나로부터 벗어난 게 없다고. 우주 산마만상 티끌 하나까지도 지겨워 이거까지도. 대받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눈을 깜짝이든 눈을 뜨든 간에 어떤 몸짓하나 이미 그것이란 말이지. 이것이 현현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살고 있고 진리로 살고 있다는 건 이미 자유 그 자체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찾고 구할 필요가 본래 없다는 그 진실을 한번 드러내보려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필 대우가사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나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것도 진리에서 도에서 예외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삶을 한번 보자고요. 바깥에 형상, 소리, 모양, 촉감 그냥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일어나는 감정, 느낌, 생각이에요. 이거 어렵다고. 이거 힘들고. 이것도 뭐냐면 예외 없이 이 하나예요. 아니 적어도 난 너무 힘들어하는 나는 어디서 났어요? 우리 엄마가 날 낳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살아가지고 고대목에서 하나만 질문하면 내가 태어나서 나는 지금 피곤해. 이 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냐면 수십 년 열심히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거지. 뭐냐면 어릴 때 요만했잖아. 다 기억하지요. 그지? 요만했잖아. 나는 그때 가난해가지고 이런 얘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 옷이 없으니까 그 내복을 이렇게 아들이 부자들은 뭐냐면 기저귀라도 있는데 우리는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잘 모를기라 이 밑에를 다 따버리세요. 이게 없어 밑에는. 그죠? 그 오줌 사고 막 이러는 길에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전기도 없어가지고 북청 물산에서 물을 길어 먹고 만날 여름만 되면 밤만 되면 호롱불 켜놔놓고 촛불 켜놔놓고 전부 내복 벗어가 이 잡고 진짜 그랬거든. 머리에 이가 그득그득하고 벗으면 미리가 이 잡고 아이고 옛 사람들도 추억이 그렇지. 묻고 싶은 것은 내가 태어났대 내가 언제 태어났대 어릴 때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크도록 이 뼈를 키운 게 내가 키웠어요? 절로절로예요. 근데 전부 나라고 믿는 기라. 다시 말해서 어쨌든 내 얘기 해볼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자유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꼼짝할 필요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미 그 자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감정 느낌 세 것도 나타나는데 이 하나하나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기억과 내 관념과는 상관없어. 내 관념은 뭐냐면 이게 내 감정이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바꾸고 너무 힘드니까 편하게 이런다고 내가 손을 댄다고 이 나조차도 그림자인데 어쨌든 간에 그리 하는데 전부가 다 이 도에서 진리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래 드려요. 이 근원을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고도 하거든요. 전부 빛밖에 없어. 이 세상은 온통 빛밖에 어둠은 하나도 없어. 생각과 분별 속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실제로 그런데 온통 그땅 또 뭐냐면 이 전부가 진리인데 내가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감정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해방이고 이것이 해탈이고 이미 번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불면의 밤도 마찬가지고 그대로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오랫동안 반복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괴로우니까 손을 대고 어떻게 한단 말이지. 바꾸고 고쳐 편안해지려고. 그러면 어긋나.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등지고 자유를 버리고 자유를 구하는 특이니까. 가면 여대문서 한 번이 흥분해가지고 한 번 더 제가 한번 하던 말씀을 드리게. 저를 믿어주세요. 노태우 대통령이 많이 했죠. 저를 믿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진리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면이 밤이 오거든 그냥 자지 마세요. 불면이 진리예요. 불면이 가장 안전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고 약간 괴롭다 싶어서 불면을 거부하고 저항해서 고치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면에 끌려다닙니다.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의 현현이고 나타난 모든 것들은 정확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진면목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고. 진면목이 뭐냐면 어떤 드러난 모양도 다 나 아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양에도 물들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나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온 거래요. 이렇게 진리는 완벽해요. 한 개인이 나서가지고 애를 써서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과 다른 어떤 것이 오는 지금과 다른 어떤 평화가 오는 지금과 같은 어떤 결핍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만족이 오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진리는 한 개인이 와서 어떻게 하는
그렇게 찌질한 게 아니라고 진리라는 건, 도라는 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진실 앞에서 그럼 뭐가 잘못돼? 어디서 길을 잃었나 이 말이지.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도 길을 잃지 않고 있어. 길을 잃을 수가 없어. 어떤 멈춰서 어떤 걸 헤매든 그 길 또한 그것이란 말이지. 드러난 모든 것이 그거기 때문에. 늘 길을 잃었으니까 길을 잃지 않고 있는데도 늘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 어떻게 하면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어디서 놓쳤냐 하면 찾기 때문에 놓쳐요. 구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도몽상이라 그래.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인데 전도몽상이라. 왜 꿈 같은 생각이라고 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꿈 얘기를 했잖아요. 꿈속에서는 진짜 같아. 실제 같다고. 꿈속에 들어가면. 꿈을 딱 깨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더 우리는 좀 탐구하는 마음으로 꿈을 깨고 나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 내가 로또 당첨대가 400억을 받던 내 가진 재산이 별로 없지만 그런 도둑마저가 다 날아가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꿈속에서는 온갖 괴로워, 온갖 영광을 다 펼쳐. 그런데 깨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요때 깨보면 가는 말로 퉁치지 말고 꿈속으로 들어가 보자고. 제가 곧잘 말씀드리지만 꿈속으로 들어가 보면 꿈이 뭐냐면 잠자는 사람의 요건 틀린 말입니다. 어쨌든 얘기를 해보면 이 꿈도 여기서 나타나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꿈꾸는 자가 없어. 본래 나라는 거 없었거든. 근데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꿈을 꾸면 꿈꾸는 사람이 아니 감각은 다 다쳤어.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모든 감각이 다치고 몸도 죽었어. 그리고 의식도 끊어졌어. 근데 호련히 나타나는 게 꿈이에요. 호련히 나타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 호련히 나타났잖아. 호련히 죽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때 죽나? 차 타고 가다가 그치? 요번에 그 부산에서 큰 화재 났대. 그죠? 죽을 상관을 안 하거든. 호련히, 꿈도 호련히 나타나죠. 호련히 나타나는데, 근데 꿈 보면 꿈꾸는 사람이 그냥 다 자는데 이 꿈꾸는 사람의 의식이 호련히 나타났잖아. 맞지? 그죠? 꿈꾸는 사람 의식이 호련히 나타났는데 꿈에는 뭐냐면 실제처럼 하늘과 땅이 있고 모든 기관들이 다 있고 감각도 다 살아나고 움직이는 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만지면 또는 어떤 분들 차고 맞아, 차고바락 하고 어제 시체를 만나서 내 시체를 막 야가 입을 때니까 내기가 확, 엄마야. 이만 막 내기고, 이 냉기가 실감이 되더라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뒤바꿔 얘기하면, 이 시체도 이 잠자는 사람의 의식이 만들었죠. 의식이 그래 나타났잖아. 그 사람이 말할 때 차가운 입술이 오물거리는 그 입술도 이것이잖아요. 그죠? 의식이죠? 차가운 냉기, 이 피부에 와닿는 촉감도 그 냉기도 이것이잖아요. 차가워 하는 이 소리도 이것이잖아. 이 하나가 다 나타났잖아요. 그죠? 꿈속에. 그러니까 뭐냐면 차봐 하는 순간에도 없어. 그 차가운 냉기 차봐라 하는 순간에도 냉기도 없고 차봐라 하는 난도 없고 차가움을 주는 귀신도 없죠. 맞죠? 없었잖아. 근데 꿈속에 들어가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생시가 똑같다 이 말이지. 그 얘기를 하고 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기에는 참 내가 그 요한복음 성경에 그 서울 모임에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마쳤으니까 그 나룻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 저 길 건너 가려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닿는 기라. 그 갈릴리 바다가 크요. 크고 깊이가 200m가 되고 이래 되는데 그때 이제 갈 때에 바람이 확 불어가 그러니까 바다처럼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고난이 온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처럼 꼭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와가지고 근데 그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지고 가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근데 혼백스럽죠. 막 이러는데 문득 보니까 뭐냐면 예수가 그 무리를 그 바다를 건너오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두려워가지고 아니 저기 뭐지 하고 귀신이 갖고 있는데 두려워하니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예수가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들이 기뻐서 배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모시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난 참 가슴 벅찼던 게 뭐냐면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늘 경랑이잖아요. 그죠? 막 친단 말이지. 우울이 오고, 불행이 오고, 불면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꼬리 굶어 상해. 막 이러는데, 그러면 엄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내가 불면에, 또는 뭐냐, 내가 이렇게 우울해, 또는 막 이런다고. 그때 예수가 뭐냐면, 내다. 불면도 나고, 우울도 나고, 두려움도 나고, 벌벌 떠는 것도 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란 말이지. 이게 구세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이신 님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도 물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그때마다 탁 나타나는데 우리의 생로병사로 생주이멸로 칠정으로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온 것 나타나고 바깥에 행각 소리 다 나타난다고. 근데 바깥에 대해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별해서 다 파악해버리고 다 이해해버리고 분별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아니고 이건데도 저건 크락소리 소리, 저건 새소리, 저건 무슨 소리 다 분별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앞에 모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바깥의 소리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거, 예외 없이 안과 밖에 볼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근원이, 이 진리가 도가니에 나타난 건데, 그걸 이제 예수의 노저 가지고 살랑 이럴 때, 바람이 불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배가 흔들리고 어찌고 모르는 그때 예수가 걸어오면서 하는 말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고 도고 바로 너 자신이다. 네가 찾고 있는 자유고 평화고 해탈이다. 이미 해방되어 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소식을 알아가지고 깨어났건 말았던 간에 그 깨어나서 맛봤던 평화가 항상 지속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옛 업이 덮쳐와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고통을 겪거든요. 그게 공부를 하게 하는, 그래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뭐냐면 먼저 이렇게 한 소식 할 때는 다 이것임을 알았어. 그러니까 평화롭고 고요하고 했다고. 근데 살아보면 다시 저하고 거부하고 이전에 했던 짓을 또 하는 거야. 나는 한 소식에 뭘 알았는데 왜 안 돼? 아직 뭐냐면 무명이 완전히 다 그치질 않았어. 전부가 그것임을 아직 온전히 체득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런 고통을 겪는데,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진실이 이렇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손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으라. 고통, 불면 잠이 안 오거든. 오늘 내 못 잤네. 내일도 못 자리라. 모레도 못 자지 뭐. 내모레도 못 자다가 이러다가 죽으면 죽지 뭐. 그러면 불면이 스스로 물러가요. 정말이에요. 내가 손대면 끝없이 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난 생각이 너무 많아. 이걸 잊어버리려고 백날 해보세요. 다시 오지. 그럼 또 해주는 거라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더 꼬리에 꼬리를 물으라. 잘한다, 드물어. 계속, 드물어 하면 사라져버려.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사라져버려. 손만 대면 실체. 어떤 실체를 부여한 게 나라고. 내가 힘을 부여해놓고 이거 싸워. 절대로 이기지 못해. 그걸 어리석음이라 그래. 근데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또한 지혜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애틋하게 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 갖다 할 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 일상이라고, 우리 삶이라고, 우리 자신이라고. 티끌만큼도 부족한 것이, 결핍된 것이 없는, 이미 이대로 완전한, 그냥 그게 문자 속에 있고 깨달은 성인들이 한 말이 아니라고. 지금이 매 순간의 실상이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이걸 놓친 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어디서 길을 잃었는가? 길을 잃지 않고 있어요. 길을 잃을 수가 없고. 근데 다만 굳이 말하자면, 포인트를 놓친 게 뭘 잘못됐냐면,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말고 딴 거. 이런 내가 싫어. 이걸만 그래. 그것만 안 하면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꼼짝하지 않았어. 그런데 뭐냐면, 제절로 이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고. 이대로였구나. 어느 것 하나 아님이 없었구나. 나는 영생하는 자구나. 내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서 티끌만큼도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구나. 나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는, 배고플 수가 없고 목마를 수가 없는. 얼마나 멋있어. 있는 이대로. 미십니까? 감사합니다. 서울 모임보다는 좀 목소리 크다. 자, 여기를 군데군데만 해가지고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대우고사님의 말 따라 가볼게요. 아직 약간 얼마 안 해서 볼게요.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대우고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대충 드렸으니까.
보세요. 인과법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61쪽 보세요. 61쪽 보세요. 읽어 나가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 한번 보려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수행의 어떤 실수 이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거든요. 63쪽에 보세요. 맨 밑에 단락. 이것이 곧 윤회의 고리예요. 이건 대우가사님 하시는 말씀인데 그다음 보세요. 대개의 사람들은 이 인과법이 요렇게 인행을 해서 과보를 받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이거 인과법이거든요.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게 전부 인과법이에요. 인과법을 통해서 인과법을 넘어가려고 하는 걸 대우가사님 비유해가지고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인과법이 우리의 마음에 마치 수갑이나 족쇄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엄연히 인과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별 생각 없이 을에 그러려니 하고 살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금방 대처 방안을 모색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하는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방 대처 방안을 모색하면서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허둥허둥 업을 짓고 과보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괴로우면 어떻게 해서 편안하려고 또는 어떤 찌질하면 어떻게 해서 괜찮으려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서 불면이면 또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실수인데 그 밑에 단락에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사실 이 세상 대부분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 대부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른바 그 수행이라는 게 이 인과법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나 아직 멀었어. 아직 내가 확실하지 않아. 선명하지 않아. 미진해. 하면 뭘 하고 그러죠. 그래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늘 이룬다고. 늘 분별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고 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좀 선명해지면 아, 내 공부가 좀 됐구나. 이래 버린 거라. 그걸 그렇게 어떻게 하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려는 것으로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을 대우가사님이 짚어주려고 하는 거래요. 근데 보세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63쪽 둘째 줄 보세요. 올바로 발심한 사람이라면 지금의 인행을 닦아서 내가 초라하고 못났으니까 좀 더 수행을 열심히 해가 또는 무슨 게으름을 벗어나서 더 용맹정진해가 이 말입니다. 지금을 바꾸어서 드려야 되는 거. 올바로 발심한 사람은 지금의 인행을 닦아서 훗날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바라는 그런 부질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수행자도 아니에요. 진짜 이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나 공부한다고. 아니 우리가 착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놓치고 있는 걸 이제 대우가사님 계속 짚어보자는 건데 그 다음 보세요. 좀 건너뛰어 가지고 그 위에 놔두고 그 중간에 초록색 보세요. 초록색 보세요. 모름지기 참된 법은 결코 그 자신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모름지기 참된 법은 결코 그 자신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은 없다. 자, 보세요. 나타나는 게 모든 게 뭐예요? 법이거든요, 이게. 모든 현상. 어떤 것도 그냥. 이게 전부가 뭐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도가, 공이 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부처라는 건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무상이거든. 무상인데 이 법신불이 화신불 또는 어떤 보신불로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다. 난 잘 모르는데. 하여간 모든 것이 여기 나타났다. 이것이다. 이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야 이겁니다 하잖아요. 이겁니다. 이것 아닌 게 있으면 가져와요. 내가 곧잘 말했지.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것 중에 진리 아니 이것 아닌 게 없잖아. 바꾸고 꼭 고치갈 게 있어요. 이건 못난 생각 바꾸고 못난 게 이거라. 잘난 게 이거고. 분명하고 선명한 게 이거고 희미하고 애매하고 도대체 막 혼란스러운 게 이거고 매 순간순간 완벽하게 드러나 있다고. 근데 이게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한다면서 이거 참 뿌리 깊어요. 그래서 아직 난 부족했고 아직 모자라고 나는 미진하고 아직 이거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속고 있다고 생각해. 그 느낌에 속고 있고. 그러니까 곧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상수멸진이라 그죠? 생각 그때부터 들어오는 그 생각과 반드시 따라오는 게 느낌이에요. 상수. 이 상수가 멸진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을 따라서 좋고 나쁘고 분별한 다음 이걸 이제 말하면 대우의 사람이 계속 드러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한다는 모양으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나다운 모양으로 간다는 것으로 놓치고 있는 길을 엇나가고 있는 그걸 경책하시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구상 중간에 그것만 좀 더 읽어볼게요. 모름지기 참된 법은 결코 그 자신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보세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추구한다면 마음에 안 드는 걸 버리고 미진한 걸 버리고 희미한 걸 버리고 선명한 걸 똑같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행이요. 무상법이요. 덧없는 항상 하지 않는 생사법이란 말이에요. 이 생사법을 가지고 생사법을 넘어서려는 걸 영원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한다. 그 불가능한데도 자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매달리는 게 지금 안 돼 좀 더 열심히 하면 언제 미래에 그게 관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선년들은 이르기를 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기에 선년전 이르기를 조작의 무리들은 제도하지 못한다. 손을 대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자들은 제도하지 못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극언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좋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까도 읽었는 건데 넘어가서 그 뒤에 보세요. 68쪽 대우거사님의 과학적인 어떤 건 다 제하고 68쪽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말씀하십니다. 물결이 그대로 물인 거예요. 그죠? 물결이 같은 얘기죠. 그죠? 물결이 그대로 물이에요. 우리 참 많이 들었어요. 바다가 그게 바다다. 근데 삶 속에 딱 들어가면 고칠라 그래. 알미 삶으로 내려와야 돼. 알미 됨이 돼야 돼. 체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이제는 공부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결이 그대로 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해서 본래 하나인 물이거든요. 물결, 둘 안 나눠져 있어요. 그건 물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약간 인식상 또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신랑은 물결이라고 물결 이름을 둘로 나누는데 사실 하나거든요. 그죠? 본래 하나인 물을 가지고 억지로 물결이니 물이니 하며 갈라놓고는 다시 그것을 물결이 그대로 물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그 밑에 셋째 줄 밑에 따라서 체화용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역시 뭐 있고 그 밑에 보면 이 뜻을 철저히 사무쳐야 그게 이 뜻을 철저히 사무쳐야 비로소 성품과 형상이 항상 머물고 성품은 항상 여기 있죠. 형상 가는 건 나타나고 보이고 들리고 온 형상 가는 게 이건데 성품과 형상이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죠? 모양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형상 현상은 그런 것 같아요. 나타나는 듯이 보이고 사라지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변함없는 하나란 말이에요. 원래 그대로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뜻을 철저히 사무쳐야 성품과 형성이 항상 머물고 본체와 작용이 걸림이 없는 도리를 명료하게 알아서 본체와 작용이 걸림이 없잖아요. 그죠? 명료하게 알아서 지금 목전에서 순간순간 생주이멸 나타나고 머무르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우리 현상들 지금 목전에서 눈앞에서 순간순간 생주이멸하는 이 세간의 모습이 지금 있는 이대로인 채로 생멸도 없고 가고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은 아주 이분은 참 대단하세요. 그 밑에 시 하나 읽어볼게요. 삼평 의충 선생의 개성한수를 소개하죠. 보세요. 이 보고 들음인 채로 보고 들음이 아니니 빛과 소리를 드러내 보일 길이 없도다.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일얘기하기에 우리 미옥 씨가 그때 하신 디프리에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 생각난다. 뭐라고 하셨냐. 1박 2일 모임 할 땐가 언젠가 한 거. 미옥 씨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또렷이 있는 이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또렷이 경험되는 그 불면과 꼬리에 꼴을 무는 생각과 온갖 불은 또렷이 감각되는 그대로 없다고. 없는데 손을 대면 말려들어가 버려. 그래서 아까 어제 경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죠. 이게 진실이라고. 자유는 깨달음이란 너무나 고맙게도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 이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좀 됐는데 그래도 내가 항상 이렇게 1시간 넘어가면 바쁘더라고. 그래가 지난번 서울강 모임 때도 막 바쁘더라고. 막 이래가지고 신랑 했는데 1시간 36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길게 했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올린다고 틀어봤거든요. 틀어보니 안 길더라. 재밌게 봤는데 요 얘기만 하고 왜 같은 톤입니다. 그죠? 같은 톤이니까
옛날 그 깨달으신 사람들이 고구정령이 했던 말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요 얘기만 한번 하고, 대충 했으니까, 그 뒤에 조금만 더 읽고 할게요. 뭐라 했냐면, 그 지공화상이라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달마대사를 직접 발현했던 위진남북조의 유명한 양나라 무제 밑에 그 무제를 시봉하는 그 지공화상이라는 아주 큰 들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말입니다. 한 말인데 뭐라 그러냐면 대도는 야, 이 참 사람들이 참 이 기가 막혀. 이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했는지. 효제 목전이라. 대도는 효하는 밝을 효자거든요. 밝게 있단 말이에요. 어디? 눈앞에. 대도는 숨겨져 있지 않아요. 진리는 드러나 있지 않는 순간이 없고 숨겨져 있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대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 미도우인. 참 미도우인. 우인 불교라. 미혹되어 거꾸로 도자거든. 미혹되어 거꾸로 됐다는 게 뭐냐면,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 헷갈렸다는 뜻이에요. 헷갈리고 그다음에 헷갈려서 길을 잃고 헤맨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혹돼. 헷갈려 가지고 거꾸로 된 어리석은 사람은 불요, 요자가 깨달을 요자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미혹되어 거꾸로 됐다는 게 뭐냐면, 금강경 32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일체유의법,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말이거든요. 일체유의법 하는 거.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몽환포영,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정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슬 같고 전기와 같으니 맨 마지막에 응작여시가 나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경전에서 마땅히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진실이다 이 말이거든. 전부 꿈 같아요. 꿈 같고 환영 같은 거 약간 꿈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냐면 거꾸로 됐다는 건 이 꿈을 실제로 보고 진짜를 망각해버리는, 이걸 거꾸로 됐다고. 왜냐하면 환영을 진짜로 보고 진짜는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다 생각이 여기에 끄달리니까 이걸 거꾸로 됐다 하게 된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대로인데 결핍됐다라고, 한 번 더 결핍됐다라고 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왜 이걸 거꾸로 됐다 얘기하냐면, 아니 괴로우니까 평안을 찾지. 이게 거꾸로.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결핍됐으니까 충만을 찾지. 아니에요. 충만을 찾으니까 결핍이 경험돼. 이 말 한 번 더. 평안을 찾으니까 고통 경험된다고. 더 대단하려니까 내가 찌질해 보이고, 찌질하니까 저걸 찾지. 아니라고. 답답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멈춰보라는 거지. 이게 전도몽사이라.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면서 내가 한번 믿어줘가지고, 저는 좀 믿어주시면, 한 번만 그래? 찾기 때문에 내가 결핍을 경험한다고? 그럼 찾지 말아보자. 결핍 속에 있어보자. 이거 한번 해줄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결핍의 단지, 숨 막히고 답답한 결핍이 있었는데, 다시는 답답할 수 없는 자리가 드러납니다. 다시는 목마를 수 없는 자리가 드러나. 이렇게 완벽해. 지금 있는 그대로. 다시, 대도는 눈앞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대도는 눈앞에 원이 드러있는데, 미혹되어 거꾸로 된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거나. 그 다음 보세요. 불성 천진자연이라. 우리 천진난만하다 해가지고 이 천진이라는 말도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 천진하다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어서 깨끗하고 순진하다는 뜻이에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어서 깨끗하고 순진하다. 순진하다 게 천인데, 불성은 뭐냐? 불성은 아까 근본 해도 좋고 막 오만 것, 나 해도 좋고 그거예요. 이 근본. 과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이거. 이게 이제 불성인데, 불성은 우리 자신 도고 진리. 불성은 뭐냐면 천진하여 꾸밈이 없고, 꾸밈과 거짓이 없어서, 그러니까 천진하여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불성은 천진하여 있는 이대로다 이 말이죠. 있는 이대로니 다 부처예요, 부처. 천백억 화신불이 드러나 있잖아. 슬픈 부처, 불면의 부처, 잠이 안 오는 부처. 찌질하고 부처, 제가 고잘 잘하는 게 혼비백산하는 부처, 안절부절하고 벌벌 떠는 부처. 엄마 멋있어.
아니, 그래,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가원 남 알아주길 바라가지고, 요가원 내 안 닦고 알아주길 바라 요가 바닥을 먼저 닦는 이 찌질하고 유치하게 그지없는, 그게 부처예요. 불성은 전진하여 그냥 이대로다, 이 말이죠. 전진하여 때, 역무인연, 영무인연 수조라. 영무인연. 불성은 있는 그대로, 전진하여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뭐냐, 영무인연 무수라. 닦아서 만들 인연, 까닭이 없다.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다. 진짜 손댈 필요가 없는 그걸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부분을 포인트를 드리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을게요. 이제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다시 삼병언증 68쪽, 아까 읽던 그 시, 그 뒷부분 먼저 읽을게요. 이 보고 들음인 채로 보고 들음이 아니니 빛과 소리를 드러내 보일 길이 없도다. 여기서 전혀 아무 일 없음을 깨달으면 체와 용을 나누건 나누지 않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1쪽 보겠습니다. 71쪽인데, 71쪽 전에, 그게 마주하고 석공회장, 요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이 석공회장이라는 사람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인데, 사냥꾼이 깨어나는 순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볼게요. 석공회장, 그러니까 70쪽. 석공회장 선사가 출가하기 전 사냥꾼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사슴을 쫓다가,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마조의 암자 앞까지 이르게 됐어요. 때마침 태머리에 앉아있던 마조를 보고 석공이 물었어요. 방금 사슴이 지나가는 걸 못 보셨습니까? 이 얘기가 이해되죠, 그죠? 사냥꾼 한 사람이 마조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마조가 마침 태머리에 앉아있는 거 보고, 방금 지나간 사슴 못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조가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저는 사냥꾼이 올시다. 그대는 활을 쏠 줄 아는가? 예, 압니다.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잡는가? 화살 하나로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활을 쏠 줄 모르는구나. 화상께서는, 화상가는 건 큰 대덕 깨달은 사람인데, 화상께서는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잡습니까? 마조가 말하기를, 나는 한 화살로 한 무리를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말하기를, 피차 생명을 가졌거늘, 이 사냥꾼인데도 이제 이런 말하는 거 보세요. 피차 생명을 가졌거늘, 어찌 잔인하게도 한 무리씩이나 잡습니다. 이게 선근기예요. 이래서 깨닫습니다. 피차 생명을 가지고는 어찌 잔인하게도 한 무리 잡습니까? 하니까 마조가 묻습니다. 그대가 이미 그렇다면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쏘지 않는가? 이때 석공회장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대가 이미 그렇다면 이게 선사라. 탁 끌거가 탁 집어 탁 그냥 꽂아버리는. 그대가 이미 그렇다면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쏘지 않는가 했더니 석공이 말하긴다. 저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쏘라고 하시지만 저는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하고 말했어요. 이에 마조가 말하기를, 이 사람의 여러 급의 무명 번뇌가 오늘에야 비로소 당장에 쉬는구나 하니, 선사가 이 한마디에 크게 깨닫고는 당장의 칼로 머리를 깎고 암자에 물면서 평생을 마조를 시봉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사를 받자고요. 우리가 대화돼가지고 설랑하니까 왔는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쏘지 않는가? 그때 이 석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말이기를, 저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쏘라고 하시지만 저는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야 모든 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 좀 숨통을 튀고 더 낫고 더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유는 안 와요. 그때 효과는 보겠죠. 노력한 만큼 조금 안심하거나, 그러나 곧 꼬꾸라져요. 그래서 그게 반복될 때는 이제는 언제까지 튀어나오거든요. 한 번만 쉬면 돼요. 진리는 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만 내가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떤 무명, 박지 못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안목이 나를 그렇게 마치 가둔 것처럼, 중세인 것처럼, 구속된 것처럼 만들었지. 그런 어떤 생각과 느낌 속에 있지. 그 느낌이지.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요. 원래는 자유라고. 그 느낌이 속은 것이고. 그때 깨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손 쓰지 않으면 돼.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저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쏘라고 하지만 저는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 깨어나요. 여러분은 항상 갇히잖아요. 그렇지? 어떤 모양으로 갇혀요. 근데 빠져나오려고 하지. 초라한 게 못 견디고 어떤 식으로든 해요. 많이 해왔잖아.
정말 그렇게 많이 해와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자유를 향해서 어떤 쉼을 향해서 달려온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면서 또한 동시에 한번 멈춰보라고. 멈췄을 때 이미 본래부터 끝나 있다는 진실이 드러나요. 애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사냥꾼의 예화를 들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마울 때 한 달만 정말 이건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이런다. 그러니 여러분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이 세 번째 단락인가요? 그 대화 끝.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에 문득 쉬세요. 마음 밖에는 이 마음 칸은 이거. 그죠? 이거. 언제나 있는 형상에 속지만 아니면 소리에 속지만 아니면 소리로 드러나고 형상으로 드러나고 맛, 냄새, 촉각으로 다 드러나 있는 이것.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는 이것.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에 문득 쉬세요. 마음 밖에는 추구해야 할 만한 단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이것이 그대로 법이요. 이것이 곧 마무리요. 이것이 곧 번뇌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것이 마음이 그대로 법이고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계속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 성품을 보아야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속아서 성품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체험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까닭없이 마음을 들볶으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품은 공력을 들여서 애써서 노력해서 수행해서 이 말이에요. 성품은 공력을 들여서 찾는 게 아니고 바로 성품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곧 성품이라. 상품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곧 성품의 응하여 나타나는 것. 이래서 화엄일성 법궤도의 의사인 그랬어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딱 초발심 찾고자 하면 딱 일으키는 게 벌써 변정각이라. 벌써 완전한 깨달음이래요. 근데 우리는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속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속아서 가는 것처럼 그 생각에 속아서 끌려가 버리는. 찾으려고 해. 찾는 자가 이미 찾고자 하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귀 아이던 일을 멈출 때만 비로소 안 해요. 그러니 성품을 보아야 성불할 수 있던 이 말 한마디에 속아서 성품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까닭없이 마음을 들볶으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품은 공력을 들여서 찾는 게 아니고 바로 성품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곧 성품의 응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현행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자면 사용되고 있는 이 세상에 사용되고 있는 일체의 이름들, 마음이니 성품이니 부처니 하는 따위의 그 많은 말들은 세간과 출세간을 막론하고 그 모두가 본래 정한 성품도 모습도 이름도 없는 그러면서도 늘 인연의 가명에서 능히 만법을 나타내는 만법으로 드러나고 사라지는 저 참된 하나의 다른 이름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것이고 단지 부처니 부처니 마음이니 성품이니 이런 것만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것들 우리는 이름을 딱 보면 요거 뭐냐면 컵 하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이 말에 속아 살아왔어요. 말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언어거든요.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에 꼴딱 속아요. 꼴딱 속아면 이건 뭐냐면 흰 보온통이야. 그리고 말하잖아요. 그죠? 저 시계가 지금 3시 40분이야. 그러면 이건 흰 보온통이야. 그러면 이 말에 꼴딱 속아가지고 흰 보온통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고 믿어요, 이게. 흰 보온통이야 하는 여기서 종결이라고. 그게 그 해당되는 사물이 없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이게 시계잖아요. 그죠? 이게 시계였을 시계라고 해요. 시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붙인 거 띄보세요. 이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잖아. 검은색을 붙인 거잖아. 그래서 띄보세요. 쭉 다 빼. 이게 뺄셈이 붙이기라 그래. 진실을 밝혀. 쭉 다 빼면 이건 뭐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우리는 배운 거라. 이건 있다고 이거 없다고 한 거라. 여기에 다 속아가지고 살랑은 이게 그래가지고 드러난 세상이 이게 실제사로 이걸 꿈이라 그래. 진실은 모르고 오랫동안 학습되고 습득된 그렇게 해서 약간 박힌 관념들 어떤 지식들 또는 어떤 그런 습관들로 분별된 세계가 실제라고 믿는 아니라고.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탁 태어나면서 나는 기태하고서 태어났어요. 내가 기태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처음 붙인 거라고. 그러니 어쨌든 아까 이거 왜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어떤 이름도 참된 하나의 다른 이름이라는 이 말 때문에 또 흥분해가지고 아닌 거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단지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 이름을 갖고 굳이 말한 것은 우리는 이름이 나무 그러면 대부분 나무라고 나무라는 이름에 해당되는 그 사물이 있다고 여겨. 그게 속은겨. 아니요. 아까 나무라는 나무가 아니잖아. 이름 떼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건 나무 아니잖아. 그건 저건 나무야 하는 그 말은 빈말이지. 맞지 그죠? 하나가 빈말이면 전부가 빈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참 제가 또 흥분했습니다만 하여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우고서 명을 통해 가지고 신랑은 늘 결국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오늘 또 근데 더 어쨌든 오늘은 마음을 두고 해서 요거는 한번 내가 드러내 보이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온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엉뚱하게 하는 그거. 분별 속에서 하면서도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그 착각을 한번 대우사님이 그렇게 짚어주시니까 절대로 어떤 진리의 부분은 뭐냐면 바꾸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정확하게 표현해보고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모름지기 참된 법은 결코 그 자신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이 없다. 전부 이거라고. 그래서 이 말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아니 우리는 항상 원하잖아. 이 깝깝하고 답답한 거 말고 딴 거. 이게 찰간이에요. 찰간. 늘 이거 말고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 뭔가 있을 것 같은 늘 그걸 바란다면 늘 편안하고 문제없고 이러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꼭 뭔가 따로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거. 요 한 생각이 엇나간 거라. 그래서 약간 늘 그래 왔는데 진짜 저하고 이제 약속했잖아요. 그죠? 튀다가 왔으니까 가만히 있어 봐. 선생님하고 약속했지. 또 선생님 말씀을 믿는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응? 그러니까 뭐냐면 이대로라 그랬지. 튀다가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유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잃을 수도 없고 물들 수도 없는 자유와 평화와 이 지혜가 가득하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아프고 슬프고 시달려. 또 내가 불안해. 엄마 어째 뭐지? 우왕좌왕 안절부절 쩔쩔매고 혼비백산하는 이대로.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삶이고.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